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걸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심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즉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놓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귀를 쫑긋 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마치 자녀를 기다려 주시는 부모와 같이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루속히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또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참 많은 것을 누리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요,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요, 닫혀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열려지는 그 축복을 받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많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그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앞쪽에 보면요, 이 두 부류의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등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트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1등 성도가 되고 엘리트 성도가 되는 것, 뭐가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그 걸음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가 많이 하고 있으면 나는 훌륭한 성도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가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있으면 나는 더 잘 되는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패단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되고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내가 하는 내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은 어떤 사람을 위한 책일까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인데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피맺힌 절규로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율법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미 받은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반율법주의자들에게 1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반율법주의자 이 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 모든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12절 후반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요, 자꾸만 반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과거에 매여놓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누려왔던 은혜와 같은 그 모든 것을요, 시제를 자꾸만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받았던 구원과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를 자꾸만 과거형으로 써내려가면 오늘 우리는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범했던 그 누를 우리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율법자들이 행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잘 아는 것이에요. 어떤 겁니까? 내가 과거에 매여서 자꾸만 내 신앙과 내 구원을 과거형으로 쓸 때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안일함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나태함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방탕함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반율법주의자들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받았던 과거의 구원과 내가 받아 누렸던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끄집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것,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면요,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이야기를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뿐만입니까? 아니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에 했던 너의 잘못을 우리 부모님들이 끄집어내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에 매여서 과거형에서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흐지부지한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나아갈 때에, 정확할 때에 그 흐지부지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 목표는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 저녁 기도회도 하고 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나에게 주어주시는 꿈과 비전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 분별하고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이해할 때는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에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부르심에 대한 모습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 없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 말씀에 이 3장 끝절에 가보면요,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부름의 상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요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에 어떤 것일까요? 이건요, 잘 보시면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미래에 받게 되는 그 부름의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십시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시제는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복음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현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름의 상에 너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초점을 맞췄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단하게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잘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설 거라는 그 믿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에 그 부름의 상을 소유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조금은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없으십니까? 달리면요, 어떻게 몸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거예요. 감격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삶 가운데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혹시 자리에 머물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알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많은 것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해봤으니까 오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달려가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고난이 많고, 지금은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변하며 응답하는 그 삶일까요? 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오래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땅바닥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 평생을 들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답변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라는 그 삶에 응답하시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안일함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태원 이 참사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을 것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귀한 선교팀 또한 선교 일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그 귀한 걸음걸음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좋은 것들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부르심의 상에 합당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올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으로 과거에 매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터키 선교팀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 또한 많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